오늘은 빌립보서의 첫 번째 단락을 본문으로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신약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고 또 기도할 때에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를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기도하면 할수록 기쁘고 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바울 사도를 잘 대우하고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데에는 같이 공유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의식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에 참여한다라고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날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고 때를 따라 또 시의적절하게 주시는 은혜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누리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른 은혜에 관한 말씀보다 신선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선물을 받아서 마치 무임승차하듯이 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삶으로 체화하고 개별화하고 구체화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좋은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좁게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더 넓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각자의 주된 활동의 자리가 있을 텐데 그 자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고 또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부르심을 삶 속에서 성취해 나가며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고 또 구원의 은혜 속에 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모범으로 삼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라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첫 번째로 감사로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에 참여함을 공유하는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은 절대적인 감사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 그의 감사를 어쩌지 못한다고 하고 흔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입니까?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써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고 또 그에 더하여 바울을 오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참 많이 있어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혹독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첫 마디, 이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본론의 첫 마디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상대로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즉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투옥되고 또 대적과 적들과 대적하고 있는 이러한 육체와 정신을 괴롭히는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과 이러한 절대적인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절대적으로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적 감사로 우리의 사명과 삶의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보다도 그 복음의 내용을 바로 알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복음 위에 선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크신 은혜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묵상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과 열정을 다했다는 뜻도 됩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오늘 여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목적을 중심으로 온 힘을 다하고 뜻을 합하는 교회고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복음의 은혜와 열정에 대하여 늘 신실한 교회로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확신으로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확신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한결같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그 신실함의 원동력이 누구 때문이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붙들려 있는 모습을 아주 기쁘고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에게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며 그러한 의식을 이 교회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착한 일을 그 선한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 일을 이루실 분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면 완성하지 않으시는 일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작은 이미 성취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앞당겨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미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현재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또 미래에 반드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앞당겨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확신에서 절대적인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한 빌립보 교회의 모습, 그 은혜에 참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에 설 때 어떤 어려움도 나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또 영원으로 이어지는 선한 계획을 나에게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사명의 자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한 절대적 감사의 은혜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복음의 은혜와 열정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시작하신 선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와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